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른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하시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요한복음 5장 35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따라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난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살아나고 우리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시간에는 하나님을 듣는 데서 중요한 자세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올바른 자세가 있어야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듣고 싶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음성을 듣는 것은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주권은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를 그래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때 말씀을 하시든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가장 중요한 자세 중 하나가 뭐냐면 따라서 하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겠습니까? 하나님 자기와 친밀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제 아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하잖아요. 친구에게는 비밀을 말한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잖아요. 포도나무 비유한 다음에 친구와 같이 친밀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습니까? 친한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잖아요. 친밀하지 않으면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친한 사람에게 자기 속에 있는 비밀을 말하지 않습니까? 부부도 마찬가지. 친하지 않으면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자기 계획이라든지 자기의 성품이라든지 하나님 자신의 뜻이라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가까운 사람에게 털어내십니다. 제가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죠. 자, 시편 25편 14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에게 보이시리로다. 이 말씀을 자주 제가 인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친밀함, 누구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을 나타내신대요?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친밀함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뭐 한대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친밀한 자들에게 뭐를 보여주신대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친밀하심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소드란 말이에요. 비밀 회담이라는 뜻입니다. 비밀 회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뭐 한다는 거예요? 비밀 회담하신다. 비밀을 여서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님 아버지의 속마음, 아버지의 뜻,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이하에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예레미야가 책명합니까? 너희들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비밀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친밀하심을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생각을 털어놓으신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표준어 세 번역에 보니까 주를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신다. 킹 제임스 버전입니까? 주의 비밀을 말씀하신다. NIV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과 상의하신대요. 경외하는 자들과.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다정다감하게 하시고,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과 생각을 다 털어놓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기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의논하신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 비밀을 이야기해 준다. 자기의 친밀함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그 높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경외라고 표현하잖아요. 부모에 대한 사랑을 뭘로 표현해요? 공경이라는 말로 표현하잖아요. 부모에게는 사랑을 공경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뭐예요? 경외로 표현합니다. 사랑하면 경외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 비밀을 다 보여주신다. 친밀함을 그들에게 나타나신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특별히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친밀함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필요를 위해서, 이 땅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기 소원이라든지 이 땅의 자기 비전이라든지 자기 꿈이라든지 자기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그 기도 제목은 응답해 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친밀함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자기 목적과 자기 필요와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용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친밀함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필요 구하고 자기 목적과 자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하고 철야해도 응답은 할 수 있지만 친밀함은 안 보여주세요. 자기 친밀함 나타내지 않습니다. 응답은 할 수 있어도 실족할까 봐서 응답은 하지만, 율법주의라든지 기복신앙이라든지 인본주의 신앙으로 살면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9절과 10절 보여주세요.
자, 9절과 10절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오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자, 여기 보면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 길을 알지 못했다. 이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 무엇을 많이 보았다는 거예요? 나의 행사를 많이 보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행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기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저도 예전에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봤는데 왜 볼 때마다 문제만 생기면 원망할까,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 이제 목회자에서 연구해 보니까 이유를 알겠어요. 표적만 보면요, 수많은 표적을 펴야 돼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표적만 구하면. 엄청난 행사를 보잖아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받잖아요. 홍해바다 갈라진 거 봤어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걸 봤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가 떨어져요. 놋뱀을 달았더니 불뱀 물린 사람이 고치는 치유를 받지 않습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과 행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행사를 보았지만 무엇을 알지 못했대요? 하나님의 길을 전혀 몰랐대. 하나님의 뜻. 그 많은 기적과 표적을 직접 목도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하나님의 계획이라든지 하나님의 목적이라든지 하나님의 의중은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만 어려운 일만 나면 울고불고 난리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기적을 계속 보면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많은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그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비밀, 친밀함을 보이지 않았어요. 속마음을 숨겼어요. 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자기 필요만 구했어요. 문제만 만나면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자기 목적과 자기 꿈과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만 하나님만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적은 보여줬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안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손은 보여줬어. 손은 기적이 표적을 행하는 것이고 얼굴은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분의 영광을 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길을 모르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뭘 구하느냐에 따라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는지 표적을 행하는 성령이 역사하는지가 딱 달라져요. 뭘 원하는지 따라서 여러분이, 제가 역사하는 영이 달라요.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 필요 구하고 우리 목적과 우리 꿈과 우리 소원을 구하는 삶을 살면요, 응답은 받을 수 있어요. 그거 간증하러 다니잖아요. 막 기도했더니 금식했더니 이렇게 응답했다고. 표적과 기적도 볼 수 있어요. 은사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행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문제 해결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친밀함은 안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숨겨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숨겨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보여줘요. 그래서 주님을 알 수 없어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주의 형상을 닮을지도 못해. 성숙하지 못해요.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져요. 자, 다시 한번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7절. 자, 보세요. 시편 103편 7절 시작.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모세에게는 뭘 알리셨어요? 그의 행위를 알리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뭘 알리셨어요? 그의 행사를 알리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지금 모세에게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행위를 보여줬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길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알려줬어요? 행사를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길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지 않았어요.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의 행사, 표적, 기적만 보여줬어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지 않았는지 다시 시편 106편 12절 15절 좀 지나서 12, 15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더라. 그러나 그들의 그의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은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구하는 것은 뭐였대요? 주셨어도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했대요? 쇠약하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오직 자기 필요한 것만 구했어요. 하나님의 길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필요한 것만 구했어요. 자기 행사만 구했어요. 표적과 기적과 기도 응답만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줬다고 하잖아요. 표적과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는 해결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여 하게 하셨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 쇠약하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해서 파리해졌다, 이렇게 파리해졌다. 이런 파리해졌다는 말이 뭐예요? 그 영혼이 서서히 죽어갔다, 그 말이거든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영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점점 어두워지고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봤지만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도 응답 받았지만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누구와만 친구처럼 이야기합니까? 모세와만.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 다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유리하다 다 죽었어요. 약속한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그들이 천국 가지 못했다 그 말은 아니에요. 갔어요. 성경이 쭉 살펴보면 영혼은 구원받았어. 근데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을 몰랐어요. 주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주의 길을 못 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1980년대 90년도 한국교회가 뭘 그렇게 부르짖는지 아세요? 은사 달라고. 능력 받고 일하자. 능력 구했어요. 표적 구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기도회, 이런 문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갈망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표적과 능력을 구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표적이 나타났잖아요. 그 표적 보고 한국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어요. 은사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방학만 되면 우리 시골교회 전수사님, 담임 전수사님이 한월산 기도원을 데리고 왔어요. 방언 받으라고. 우리 중학생들 한 10몇 명 갔는데 나만 방언 못 받고 다 받았어요. 걔도 받는다는데. 걔도 받았다고 하면서 걔를 막 앞에다 세워놓고 막 하더라고. 저는 집에 하도 막 약 올라가지고 집에서 매일 교회 갔어요. 혼자. 그러다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다가 받았어요. 혼자. 약을 나무를 한여름 1월 달에 갔어요. 1월 달에 얼마나 저희 그 가평에 그 잣나무 숲에 나무 하나를 뽑아야 방언 받는데, 그래서 나무 붙들고 진짜 밤새워 기도했어요. 정말. 근데 안 뽑히지는 못했지만 방언 못 받았어요. 여러분, 표적과 기적은 나타나지만 한국교회 지금 하나님의 뜻을 그 이유로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지 않잖아요. 세속화됐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있고요,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 성령이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성령이 역사하세요. 표적과 기적을 요구하면 그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해서 표적을 행하게 해요. 근데 진리의 성령, 주님은 정말 주님을 알기를 사모하면서 진리의 성령을 갈망하면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진리의 성령이 필요에 따라 능력도 보여주셔. 먼저 뭘 사모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한 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거긴 다 무슨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면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요한 출애굽기 33장 13절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저는 그래서 예전에 저는 처음 믿을 때 능력을 구했어요. 능력 있는 목회자 되겠다고. 그래서 매주 월요일 되면 겨울 눈이 이렇게 쌓여도 저기 강원도란다. 강원도가 아니고 안양 유원지 위에 보면 갈멜산 기도원이 있고요. 갈멜산 기도원이 그게 관악산 줄기거든요. 그 위에 기도원에 가진 않고 그 위에 올라가서 눈 위에서 한국 교회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월요일마다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쌓인 데서 막 1시간씩 기도하고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능력 달라고. 물론 능력도 구해야 됩니다. 능력도 있어야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능력도 필요하죠. 주님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진리를 알고 나서부터 오직 제가 설교 다 뭐예요? 주님 알기 위해서 친밀히 교제하고 계속 그 결론이 그거잖아요. 제 메시지는 항상 마지막이 그거예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 친밀히 교제하십시오. 주 안에서 그분의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결론이에요. 여러분 저 보세요.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했습니까? 뭘 구해서 조금 전에 말씀해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를 알게 해주십시오.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길을 내게 알려주셔서 주님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또 출애굽기 33장 18절 보여. 뭘 보여달라고 하는지 보세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요 오직 하나님 그분이 소중했어요. 그분 아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과 항상 임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그의 모세의 유일한 소원이었고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그분 알기를 사모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면 자기의 삶을 다해서 그 길 갑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음성 듣고 그 길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친밀함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하고 대할 때는 누구와 같이 대하지 이야기했대요. 하나님께서 친구같이 모세에게 다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다 보여주시고 계획을 다 열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2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모세가 받는 동안 시내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아론과 그의 후손들과 모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그 앞에 절하고 축제를 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멸하시겠다. 모세가 간구해요. 긍휼을 베풀려다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15절 출애굽기 3장 1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가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참 신기한 게 하나님 영적인 게 다 그런데 여러분이 관심을 어디에 두고 성경을 읽으에 따라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어디 읽든지 창세기를 읽든지 요한계시를 읽든지 역사서를 읽든지 레위기를 읽어도 여러분이 알기를 소망하는 그 관점으로 성령이 인도하세요. 주님 알기를 사모해보세요. 그렇게 쫙 열려요.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있고요, 사망의 길이 성경 속에 있어요. 주님의 능력을 받는 길과 진리 그분을 아는 길이 성경 속에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관점이 모세는요 하나님과 친히 함께 가지 않으면 그냥 광야에서, 주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저는 광야에서
차라리 이곳에 있는 것이 좋다고 하잖아요. 조문현 15절. 그거 이곳에서 올려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가나안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그 길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 광야에 있겠습니다. 고생이 돼도, 문제가 많아도,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한 이곳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삶을 선택해야죠. 이만큼 모세는 하나님 그분이 소중했어요. 그분을 사랑했어요. 그분을 통해서 뭘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 알기를 좋아했어요. 그분 알기를. 그분 얼굴 보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밀함을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줘요. 자, 34장 5절과 7절. 하나님 자신은 성품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분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의뢰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장 올바른 자세는요, 하나님 그분을 구해야 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그분의 길을 알기를 원한다면 정말 그분을 알기를 갈망해야 되고 그분의 임재를 사모해야 되고 그분의 길을 알기를 사모해야 되고 그분의 영광 보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내 필요와 내 소원과 내 목적과 내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알아서 그 문제, 내 필요, 내 소원, 내 문제는 주님이 알아서 해줄 걸 믿고 주의 얼굴 구하는 데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 구하라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땅에 필요한 것 말하잖아요. 그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앞에 참새, 하늘이 나는 참새도 봐라, 들에 핀 백합화도 봐라, 들풀도 봐라. 다 내가 입히는데 그들이 구하지 않아도 나에게 구하지 않아도 내가 입혀주는데 하물며 너희 나의 자녀들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게 맡기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원하고 바라는 이 모든 것 내가 덤으로 줄게. 더하시라고 하면 덤이거든. 덤으로 줄게. 우리 지금 다 덤으로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올 때 갈 때 아무것도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고요. 갈 때도 아무것도 없이 가요. 얼마나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이 중간에 얼마나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는데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어요 지금.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어요. 냉장고에 오명이 쌓여. 냉장고에 쌓였잖아. 그래서 냉동실에 쌓였고 냉장고에 쌓였고 그거 언제 먹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버린다 이제. 옷도 봐 얼마나 많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시 바랍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더군다나 산상순 가장 중요한 말씀에서 그나라와 그 의만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알기를 구하고 주의 얼굴을 보기를 갈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친밀함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귀가 열리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는 귀가 열리고
성경을 볼 때 눈이 열려요. 하나님의 길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아버지 마음이 읽혀져요. 주님 알기를 갈망할 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주님 알기를 사모하는 자들의 길을 열어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마음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 그 이후에 필요한 것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알기를 정말 그분 알기를, 그분의 성품, 특별히 십자가에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에 자기 목숨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임한 그 사랑 알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얼마나 높은 사랑인지,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얼마나 넓은 사랑인지 성령을 통해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랑을 알면 우리가 헌신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큰 사랑을 아는데 자기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 원수잖아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알면, 원수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 나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 알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을 주님 아는데 목적을 두고 더 깊이 주님 얼굴 구하며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깊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친밀하심이 여러분과 제 가운데 나타나서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고 주의 길이 잘 보이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길 감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